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 하 생각입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출발해 보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6장에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고 7장에선 그 언약궤를 모실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요구는 거절하셨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답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8장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도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들은 조금씩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피게 될 8장의 말씀은 다윗의 승정 기록이며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듯합니다. 그 스토리를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약속을 받은 뒤 먼저 블레셋과 전투를 치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쳐 그들을 복종시키고 그들의 손에서 메덱암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또 소바왕 하달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기 위해 출정했는데 다윗은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은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 100필만 남겨두곤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또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에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때 소바왕 하달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또한 하달 에셀의 두 성읍인 베다와 베로데에서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이때 하맛 왕 도이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에게 문안 인사를 하곤 다윗이 하달 에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도이는 하달 에셀과 서로 싸우는 사이였습니다. 요람은 금과 은 그리고 노스로 만든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이것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을 함께 주님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또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다윗은 에돔에 주둔하는 군대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온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에 출전하든지 주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 모든 백성을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8장의 후반부에는 다윗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군사령관이었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었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디의 아들 분이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국의 팽창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웃의 제국들처럼 왕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전쟁에 나와 적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다윗은 온전히 그것에 부합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1절을 통해 보자면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을 완전히 쳐 복종시켰습니다. 본문은 항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의 위협은 완전히 제거가 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숙적 블레셋이 제거되므로 다윗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제국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제국의 왕들처럼 새로운 영토를 추구했습니다. 새로운 영토를 찾는 까닭은 새로운 자원을 얻거나 새로운 무역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새로운 영토를 추구한다면 새로운 적들과의 전면전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윗은 동서남북으로 지경을 넓혔습니다. 동쪽으로는 모압을 쳐 확장시켰고 북쪽으로는 하맛을 쳐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에돔을 쳐 확장시켰습니다. 다윗은 군주궁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가는 곳곳마다 패배를 몰랐던 나폴레옹처럼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떨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때 그것이 결단코 다윗에 의한 것이 아님을 천명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두 차례 써 내려갑니다. 6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4절 말씀 바로
직전에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저자는 성경을 이렇게 배치하도록 적음으로써 독자가 초점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들은 이와 같은 왕궁의 팽창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 다윗에게 영광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느 영웅의 서사와 마찬가지로 소문을 타면 탈수록 좀 더 보태어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기도록 하셨다는 말이 점차 하나님은 옅어지고 다윗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이 짙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과 신적인 선물이 대등하게 회자되는 것에서 점차 신적인 선물의 영역은 사라지고 인간적 업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을 무너지게 하는 이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을 다윗이 느끼게 된다면 다윗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아니 굳이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달라지는 게 100가지는 넘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자신의 신분이 바뀐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겠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대한다면 그 목사님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인 이상 그것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평교수가 총장이 된다면, 평교사가 교장이 된다면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대할 텐데 그때에도 그 사람이 전과 같은 사람이기 쉬울까요?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노력이 본문에 보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달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취득한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자는 다윗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받은 축복이 결코 자신이 한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는 뜻이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다는 고백이며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자는 사무엘하 6장부터 8장까지
다윗의 왕국이 안정을 찾고 그것을 넘어서서 팽창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변함없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윗은 참 대단하고 꼭 이 모습을 지켜주길 바라게 됩니다. 둘째 생각은 다윗 왕국의 라인업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저자는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 왕궁의 라인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는 재판 기능까지 맡게 되었는데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마치 삼각형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듯이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일을 맡겼습니다. 우선 군대는 관록의 요압이 총사령관을 맡았고 브나야는 여러 용병들을 담당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와 기록을 담당하는 관직인데 이것은 여호사밧이 맡았습니다. 이것은 세금 징수와 군사 동원의 중요한 측면을 담당하는 나라의 근간이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을 두었는데 사독과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를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세금 징수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남성의 숫자를 파악하는 일 등의 행정,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한 제사장, 이렇게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의 영역을 질서 있게 나누고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의 인사권과 결정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를 통해서 왕국을 팽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믿을 만한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통제권과 인사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내적인 질서와 기틀을 다짐으로 다윗의 왕국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물론 곧 다윗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윗에 대한 이런 묘사들은 다윗에게 어떠한 유혹이 있었을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루그만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대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안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평안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을 부리게 만듭니다. 사울이 무너졌을 때도 바로 평안할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토록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예수님께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순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한 모습이지만 가장 강한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을 연약하게 고백할 줄 아는 강한 사람이도록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평안이 당신께서 주신 축복임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볼 때에도 나 스스로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임을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